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란을 떠나 75세 때 하란을 떠납니다. 그렇게 하란을 떠나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위에 12장에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12장 7절 가운데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주실 땅이지만 그 후손, 그의 자녀들에게도 주실 그 땅이다라고 오늘 7절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보여주실 땅을 믿고 나갔을 때 언약의 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0절 가운데 보시면 자손에게 주신 땅이 어디였냐?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 땅에는 지금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땅, 하나님께서 나의 자손에게 주셨다라고 언약하신 그 땅은 가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좀 기대들을 하고 살죠. 보통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 땅을 취하여 들어갔을 때 이미 그냥 모든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이 없어서 그냥 이만큼 다 내 땅이라 편하게 집 짓고 그냥 이만큼을 내가 막 마음껏 활용을 해도 나를 침범할 자가 없는 그러한 아주 평안한 상태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절대 기근은 있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살아가죠.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 이 언약의 땅, 가나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인데 지금 현 상황이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근이 심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 사업이 망합니까, 하나님? 이제 4일 뒤에 치르게 될 수능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고3이지만 수련회도 갔고 내가 모든 예배마다 다 참석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선교도 가면서 하나님 할 거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수능 점수가 이렇습니까? 이러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 사람들은 방황하며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오늘 이 주인공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에서는 기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기근도 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땅에서 기근 만나지 아니할 거고 아픔 당하지 않을 거다라는 나의 기대로 살아가다가 그런 현실을 우리가 당면했을 때에 오히려 더 큰 실망과 큰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천재지변으로 인해 집도 이룰 수 있고 사업장도 이룰 수 있고 나의 계획했던 그 계획들이 나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혹은 내 마음 같지 않은 그 사람들 그 그룹 가운데 들어가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힘든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왜 하나님 이거 나만 겪는 고통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천국에선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 기근도 올 수 있고 아픔도 올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땅, 가나안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오늘 10절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내 삶 가운데 분명한 비전과 언약의 땅을 주시긴 했지만 그 땅에도 기근이 올 수 있고 아픔이 올 수 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대비하며 준비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 방법으로 이 기근을 대처했느냐? 그가 애굽에 거류하려고 애굽에 들어갔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찾아온 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라고 오늘 하나님께 구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냥 오늘 그 땅에 기근이 들었기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으로 자신의 판단 가운데 애굽에 거류하려고 했다라고 오늘 10절에 되어져 있죠. 자, 더군다나 오늘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또 이제 아브라함이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느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자기의 부인인 사레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아리따운 부인이라. 애굽에 이르러서 당신을 데려가기 위해 남편인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나를 무엇이라 부르라? 오빠라 불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내 누이라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사례는 누굽니까? 자기와 10살 차이 부인이에요. 이 부인인데 아리따운 여인이기 때문에 이 애굽 땅에서 누군가 나를 죽이고 내 부인을 뺏어갈까 봐 그냥 남매인 척하자. 이렇게 이제 호칭 정리를 합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자구책으로 세운 그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살며 겪을 수 있는 이 기근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을 수 있냐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냐고, 막 교회를 떠나서 이만희에게 가고, 아니면 자기 멋대로 이 자구책으로 내놓은 이 방법은 내 부인 이 사례를 누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서를 흐트려 더 큰 재앙 가운데 내 스스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본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이 방법을 강구했었다면 오늘 자기의 스스로 낸 이 자구책으로 내 부인과야 남매다라고 호칭 정리를 하지 않았었더라면 오늘 아브라함은 뒤에서 겪을 그 안타까운 일들을 겪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지금 내 삶 가운데 기근이 들었다고 나의 방법으로, 내 계획으로, 나의 자구책으로 내 스스로 더 큰 재앙 가운데 그렇게 걸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참 심심치 않게 많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이런 자구책이 현실이 됨이 바로 14절부터 나옵니다. 나이가 최소한 65세 된, 왜냐 하란에서 떠났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거든요. 그러니까 10살 터울이었던 이 사례는 최소한 65세. 이 최소한 65세 된 이 사례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증거하듯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65세 된 여인이 심히 아름답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심히 아름다웠다. 이 성경이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 여인은 심히 아름다웠다. 그리하여 절세 미녀가 우리 애굽에 나타났다. 이 소문이 애굽 전역에 쫙 퍼졌어요.
그래서 바로를 섬기고 있는 신하들마저 바로 왕에게 그렇게 보고합니다. 바로님, 그동안 우리 애굽 땅에 있지 아니한 절세 미녀가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이 미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더니 바로가 나에게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을 바로에게 데리고 나갑니다. 이 여인을 바로에게 데리고 나갈 때 그 여인의 오빠로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후대했다. 이렇게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기 부인으로 인하여 이 애굽왕 바로에게 후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줍니다. 왜 줬겠어요? 야, 너의 그 예쁜 여인, 너 동생 내 부인으로 삼을게. 너 내 매형, 내 처남에. 그리고 양과 소와 노비 이거 너 줄게. 선물이야. 그 여인 내 부인으로 삼자.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는 이 아리따운 이 여인인 사례를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이렇게 부인과 맞바꾼 재산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오늘 창세기 13장 2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부인을 팔았다면 팔은 것이고 부인을 빼앗기고 나서 얻은 이 재물로 인해 그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 창세기 14장 14절 가운데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이제 전쟁을 벌이러 나가는데요. 아브라함 집에서 먹이고 훈련된, 길리고 훈련된 병사가 몇 명이었냐면 318명의 병사가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내 집에서 내 사병으로 기른 이 병사가 318명이었다. 그러면 이 대대병력을 내가 내 집에서 데리고 있으면 이 병력을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재력이 필요할까를 우린 감안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군대 대대장이 되어보지 않아서 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318명이 먹어야 될 것이요, 자야 되고 입어야 되며 무기를 또 소유해야 되고 그리고 이 318명을 밥해줘야 되고 보조해줘야 되고 아브라함의 집에 살림을 해줘야 돼. 이 많은 사람들, 최소한 400에서 500명의 사람을 거느리는 정도의 재력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이렇게 성경으로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기반이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그의 외모가 심히 아름다운 이 부인을 바로에게 팔고 빼앗겼죠. 양과 소와 낙타도 이렇게 받아서 그의 재산이 좀 늘어나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재물도 좋지만 자신의 이 조강지처인 이 사례를 바로에게 빼앗기게 된 정말 이 안타까운 이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어요? 나의 소중한 부인이 지금 다른 남자 부인으로 지금 그렇게 가 있는데 어떤 남자의 속이 편하겠냐는 것이죠.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내가 살기 위해 세운 내 자구책이 내 뜻과 내 결과대로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목숨은 부지했지만 나의 이 조강지처, 절세 미녀인 부인이 바로 왕의 부인으로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 내 이 정말 한계가 많은 이 머리로 세운 이 계획, 나의 이 방법은 결국 더 큰 한계를 맞이하게 되고 더 큰 재난 가운데 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 대하여 내가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됩니까?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그 방법을 강구해야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피조물인 사람이 취해야 할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으로서는 손도 쓸 수 없고 어떻게 취해볼 방법도 없었어요. 정말 이 천재지변과 같았죠. 불가항력적인 이런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이 애굽왕 바로에게 대항할 수 있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오늘 본문 17절 가운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재앙을 맞은 바로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너는 왜 나를 속였니? 얘 네 동생 아니고 너의 부인이잖아. 왜 너의 부인이라고 나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어? 왜 나를 속였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다시 데려가라 라고 이 사례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가운데 보시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명하여, 왜냐, 이 한 나라의 왕을 속였어요. 이 왕이 바로라는 왕을 기만했어요. 그러면 이 신하들, 열심히 있는 이 신하들은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바로가 특별히 명하지 않아도 괘씸해서 분명히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는 그 사람들에게 명합니다. 아무런 해를 가하지 말아라. 그냥 평안하게 보내주어라 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가운데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편안하게 보내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12장에 마무리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과연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우리가 분명 아셔야 될 엄청난 비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숨겨져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랑하는 자가 또다시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일을 겪은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부인의 소중함을 깨닫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부인을 가장 우선으로 아끼고 이 부인을 보호하였으면 오죽 좋았을까? 또 그렇게 생각해보게 되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고 난 뒤에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잘못이라면 잘못이고 과오면 과오를 저지르게 됩니다. 창세기 20장에 보시면 이제 90세가 된 이 사레, 이제 이름이 사라로 바뀝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사라로 바뀌는데요. 여전히 미모가 출중합니다. 90세지만 이 미모가 출중하다고 오늘 20장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가 그랄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아내 사라를 또다시 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또 데리고 갑니다. 오늘 이 12장의 내용과 굉장히 흡사하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시어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그 여인으로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네가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내가 너에게 주기 위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 살려면 그 여인을 돌려보내라. 만약에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오셨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것이죠. 아니, 한 20년 전에도 아브라함이 애굽왕 바로에게 똑같이 자기 부인을 빼앗겼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100세가 됐을 때 또 이런 일을 똑같이 범했더니 아브라함에게 야, 너 네 부인 자꾸 팔아먹을래? 이렇게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야, 네가 만든 그 잘못이니까 네가 해결해라! 이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셨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에게 너 살려면 그 여인을 남편에게 보내라. 그렇게 하나님이 방법을 취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사라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갔고 21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삭을 이 90세 된 이 사라가 출산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결과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도 참 대단하다, 부럽다. 어떻게 90세 된 여인이 이렇게 아름다워서 다른 남자의 흠모함을 받아 부인으로 또 이렇게 데려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방편의 은혜이지 않을까?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것일까요? 왜 이 아브라함에게만 꽂히셔가지고 왜 이 나라 그랄 왕 그리고 또 이 바로 왕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히 꾸짖으셨을까요?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러셨을까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돼요. 하지만 같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공짜로 숨을 쉴 수 있는 이 공기나 아니면 시기마다 계절마다 바뀌는 이 모든 자연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또 은혜, 그리고 내가 노력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자연 법칙 등의 일반적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다 누리고 살아갑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 하나님 자녀만이 누리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해 내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시기에 나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내 죄값을 치르셨을까요? 많은 부모님들은 공감하실 부분이 내 자녀가 아픈 것보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고, 자녀 대신 죽으라 하면 기꺼이 내가 죽고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는 이 각오, 이러한 것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바로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이가 많으시든 나이가 적으시든 부모님은 언제든 내 자녀를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신 분들이라는 것이죠. 자녀가 살고 내가 죽을 수 있다면 100이면 100, 바로 그 방법을 선택하실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이시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온 그 사랑이다. 저는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뻔히 죽어가고 있는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대신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나 대신 그 죽음에서 나를 건지시고 당신이 그 죽음 가운데 죽으신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목숨을 대신한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근을 피해 스스로 재앙 가운데 들어간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스스로 들어갔잖아, 네가 스스로 만들어낸 더 큰 재앙이잖아, 그러니까 너 혼자 해결해 라고 그렇게 방치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 자녀를 다시금 안전함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 자녀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그 사랑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또한 반문하실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 잘못이 없는 이 바로왕이나 아비멜렉은 너무 불쌍한 거 아닌가요? 또 이런 반문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오늘 그러랑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 모르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 무턱대고 죽이지 않을 거야. 모르고 한 거니까 기회를 준다. 그 여인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 아비멜렉은 진짜 몰랐어요. 모르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알지 못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진 이들이 정말 불쌍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뒤에서도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불공평한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매를 맞을 수 있지만 불공평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이들 오히려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쌍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인해서 정말 피해를 당했던 그 집과 그 바로가 큰 재앙을 당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불쌍합니다. 왜 그는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고 그 큰 재앙을 받았어야만 될까? 참 불쌍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부지런히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런 재앙의 상황에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다? 부지런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그 불쌍한 영혼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지만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불공평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실제로 이런 실험이 진행된 예가 있습니다. 똑같은 제복을 입은 이제 수백 명의 이 군인들이 연병장, 이제 운동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연병장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딱 정렬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여인을 불러다가 이렇게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 당신의 애인이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라고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상당수 많은 여인들이 시력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죠. 아주 신기한 것은 저 몇 번째 줄 몇 번째가 제 애인인 것 같은데요 라고 뚝 집어냈어요. 그래서 그 남자를 이렇게 불러냈죠. 그랬더니 그 여인의 애인이 맞았어요. 얼굴을 보고서 몽골인이라서 시력이 4.0 나와가지고 발견했느냐, 그것이 아니었었어요. 딱 보니까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자기의 그 애인인 것 같은 사람이 유독 도드라지게 보였다. 그러한 실험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이거 엄청난 결과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주 내 새끼인지 네 새끼인지 모르는 이 많은 아이들이 같이 뛰어노는 이 놀이터에서 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그 아이의 엄마가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그 우는 아이에게 찾아가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장에서 막 수많은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 아이의 목소리인지 내 아이의 목소리가 아닌지, 이거 엄마가 아닌 이상, 아빠가 아닌 이상은 쉽게 구별이 안 돼요. 그냥 그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아이들이 노는 소음 정도로만 여겨지지만 그 울고 있는 아이의 엄마는 아주 정확하게 내 아이가 운다라고 내 아이의 울음을 식별해서 그 울고 있는 아이를 찾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실험 결과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과연 어떤 실험이었었느냐. 내가 사랑하는 이 존재에 대한 집중력이 정말 초능력과 같이 그러한 능력을 발휘해서 수백 명의 이 똑같은 제복 입은 군인 가운데 콕 집어서 저 사람이 제 애인입니다 라고 찝어내는 이 능력. 이 많은 아이들의 음성 가운데 콕 집어서 내 아이의 음성만을 내가 이 집어내는 이 엄마의 초능력. 이런 것은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한 집중력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밝힌 실험 결과였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하나님께서는 내 울음소리 가운데 즉각적으로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너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겠다. 내가 반응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 내 자녀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울고 부르짖을 수 있지만 나는 그들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임이 아니라 누구의 울음 가운데 귀를 기울인다? 내 자녀인 너의 울음 가운데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인 이 아브라함이 힘든 상황, 정말 이 아픈 상황을 겪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녀가 아닌 이 바로에게 이러한 큰 재앙을 내리심까지 이 하나님 자녀인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세상에 많고 많은 비슷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만 도드라지게 그렇게 집중적으로 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방법을 찾은 내 자구책의 결과가 조광지처를 빼앗기게 될 이 상황에 놓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외면하시거나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 자녀인 아브라함의 무조건적인 편을 들어주시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지만 똑같이 또 다른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타나셔서 너 옛날에도 그랬잖아. 너 기억 못하니? 철이 덜 났니? 100살인데?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장면을 더불어 창세기 20장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초유의 관심사는 오로지 나입니다. 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초유의 관심사는 나예요. 오늘 중계초등학교에 그 많고 많은 학생들 중에서 저의 초유의 관심사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제 아들 김하빈이라는 것이죠. 저도 예수님을 닮았어요. 내년에는 한 명의 초유의 관심사가 또 생깁니다. 누구냐? 이 중계초등학교에 딱 2명의 초유의 관심사가 생기겠죠. 제 딸 하윤이겠죠. 많고 많은 아이들보다 나의 그 자녀, 예수님의 이 초유의 관심사는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플까 염려하시며 내가 힘들까 걱정하시는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 우리끼리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아닌 이 세상의 사람들 기준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한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은 멸망을 받게 되어지며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자녀인 우리 입장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멸망의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공평한 하나님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아까 했습니다. 공평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구원해 주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편파적인 하나님,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자녀에게만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만 초점을 가지시고 하나님 자녀인 나만 바라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왜 존재하느냐? 내가 살아가기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없으면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존재케 하신 것이고 내가 조금 더 편하게 다니게 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이 자가용도 선물해 주셨고 나의 주변 사람들, 내가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주변 사람들도 주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은혜로 인하여 그냥 그 은혜 부스러기로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자존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다니는 회사, 왜 이 회사가 존재하느냐? 회사를 위해 내가 존재하느냐?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존재한다. 우리 이 정도의 자부심은 좀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다니고 있는 이 회사, 이 학교,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담임 선생님,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선생님, 내 덕분에 이 직장 갖고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라는 이 자존감 정도는 좀 있으셔야 될 걸로 저는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친구들, 나를 위하여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 부스러기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좀 이 정도의 자신감과 자존심,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은 좀 소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아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부스러기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저는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보이십니다. 어떤 바보이시냐? 나만 아시는 하나님은 참 바보세요. 나만 바라보시는 바보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얼마나 바보 같으신 예수님이시냐면 나 때문에 당신이 죽기까지 그 사랑으로 그렇게 나를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바보 같은 예수님, 바보 같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닮아 딸 바보, 아들 바보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만을 위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시더라도 나를 향하여 그 은혜를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현재 내 삶이 아주 심한 이 기근과 같을지라도 새 길을 내시며 나를 인도하실,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대하며 사모하시어 그 특권의 사랑을 힘입어 더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